할 차례인데 10장은 아주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10장하고 11장 같이 엮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먼저 그물 비유를 좀 볼게요. 이 그물 비유는 우리 좀 몇 번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죠? 6개의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이 그물 비유하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같은 걸 말씀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6개의 비유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씩 짝을 이루고 있고 2개씩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 곡식과 가라지, 좋은 생선과 못된 생선을 분리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거나 또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과 분리가 세상 끝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의 비유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일단 뭘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을 던지면 뭐 해파리도 걸려오고 불가사리도 끌려오고 또 좋은 고기도 끌려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끌려 올라오게 되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같이 올라오면 이렇게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하는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네, 품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성은 무엇이고 품성은 무엇인가요? 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본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과 본성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즉 의를 받아서 내 삶으로 개발시킨 것이 품성이 됩니다. 자,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각자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고요. 그래서 죄는 우주를 파멸시키는 화근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끝내는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가 멸절될 때 우리가 그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죄와 뭐 되라는 얘기예요?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실물교훈에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뭘 안 했는가 하면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것이죠. 생명의 선물이 뭐죠? 네, 우리 산상복음 18페이지에 보면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선물이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해요. 그분의 품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의 비유는 짧고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은 뭐냐 하면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이 서기관에 관한 이 비유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무슨 비유예요? 그물의 비유죠.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물의 비유 바로 이어서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이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자, 말씀드렸듯이 그물의 비유에 이어서 곧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이것 둘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물을 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곳간에서 곡식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것도 무엇 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자, 어느 정도 이 저 맨 위에 글에 보면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짚히는 게 있죠. 구약과 신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이에요.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그물을 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곳간에서 곡식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먹으면 뭐 하라고, 왜 먹어요? 살려고 먹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네. 그죠? 자, 곡식은 또 무엇이에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이 서기관이 내어오는 이 곡식은 실질적으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꺼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이 복음 전파를 우리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야말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죠? 우리 전에와 씨 뿌리기 했죠. 이 씨 뿌리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이에요. 자,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이방인을 표상해요. 그러면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요? 그 당시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큰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어요? 종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종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도 탕자였고 작은아들도 탕자였어요. 우리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물론 당연히 둘째 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지만 이 큰아들도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집 안에서 잃어버린 탕자, 집 밖에서 잃어버린 탕자. 둘 다 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언의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 재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 못하다,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돼야 되고 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자기가 경험하고 가졌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밖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는 진리의 지식을 나누어 받은 제자들의
진리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책임을 말해요. 자, 그물은 일단 던졌잖아요. 그죠? 던져서 이제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눈다는 그 표현이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는 이 서기관이 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와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은 똑같지만 이 그물의 비유에 이어서 이 새 것과 옛 것에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은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들을 세상 이 복음을 그게 이방인이든 교회 안에 있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물론 뭐 복음 전파 안 하고 하늘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자, 이 곳간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우리가 곳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곳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그 집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곳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곳간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자신이 뭐한 것을요?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곳간에 있는 곡식을 꺼내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 양식이 뭐냐 하면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쓸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남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이걸요? 우리가 남에게 내가 이렇게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가르치려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철저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남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또 한 번 들으면서 또 한 번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또 내가 설교를 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은 PPT로 하지만 전에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그 A4 용지에 다 프린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뭐 요점만 써가지고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전문을 다 써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요. 그러면 A4 용지로 막 그 글자 크기 10 해가지고 막 좀 길면은 13페이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 써요. 다 써가지고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 1년, 2년, 3년, 4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게 내 재산이에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 다른 건 안 챙겨도 그거는 박스에다가 아주 잘 챙겨가지고 보물처럼 들고 다녔어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쓰려고. 근데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그거 하나 쓰는데 정말 어떨 때는 산고의 고통을 느껴야 되거든요. 설교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 그랬구나. 예. 진리의 지식은 내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못하더라도 자꾸 해봐야 돼요. 네. 자, 진리의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실물 교훈에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진리의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뭘 나눈다고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뭘 나누는가 사람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또 그들이 올린 기도와 또 심령의 고민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뭐를요? 경험 등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기 호박색 있죠. 녹색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 저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걸 다른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은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참 갈급했던 그런 경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게 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던 이 병고침 받은 게 다 구원의 경험이거든요. 이 구원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막장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인생의 막장에 가서 죽음 직전에 있던가 아니면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던가. 그렇죠? 네.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그 어머니 같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참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 목마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복음이 자기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분을 좀 알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 갈망이 있다면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성경을 보죠, 당연히. 그 갈망이 크면은요, 이거 보게 돼 있어요. 시대 소망을 보든 뭘 보든. 네. 자, 목마르면 뭘 본다고요? 성경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왜 올릴까요? 성경 볼 때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언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가 혹시나 안 될지라도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기도. 또 심령의 고민. 자기가 거듭남을 모른다면 참 그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그런 고민들,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 올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게서 네 죄의 용서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경험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목말라 했었고 또 내가 성경을 보았더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나는 이 죄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분의 의의를 이렇게 경험해 보았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진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여기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물론 그러면 꼭 그것만 복음 전파인가요? 아니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고 뭐 그죠? 진짜 우리 씨 뿌리기 전도했잖아요. 전도지 않았잖아요.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선교는 뭐예요? 진짜 복음은 자기가 경험한 걸.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영원한 복음을 뭐 했더라? 영원한 복음을 뭐 했더라고요? 가졌더라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들은요? 옷 입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저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진리의 지식을 묵혀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자신의 경험과 함께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서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코테이션을 안 달아놨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병이 걸렸다가 내가 병이 나왔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한계 약이라 그러죠. 흔한계. 그죠? 흔한계 좋은 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길거리 가다가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밖에 길거리에 흔한 질경이를 내가 삶아 먹고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 해주고 싶을까요? 질경이 먹어, 질경이. 질경이 먹으면 나아. 그거 한번 먹어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걷지를 못했는데 글쎄 뭘 먹고 의사한테 갔더니까 의사가 어떻게 운동하라 그래서 했더니까 나았어. 그 의사한테 가봐. 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느 치료사에게 가서 무슨 처방을 받았더니 나았는지 아픈 사람만 보면 다 뭐 해주고 싶어요? 이야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뭐 한대요? 열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내게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은 진리의 곡식을 받아서 더 많이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곳간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곡식이 가득해요. 그러면 진리의 보고 새것과 옛것의 이 곳간에 가득한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꺼내올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에요. 새것과 옛것의 그 곡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다뤄봤던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책이요? 천연계의 책.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보고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많이 꺼내오셨어요? 천연계에서 꺼내오셨어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로서말 속에 그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뭐 다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천연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보고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죠? 네. 자, 세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자기 경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죄인 아니라 마귀도 뭘 못하는가 하면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천연계와 또 자기가 어떻게 앞에 그 나왔던 말씀처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말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반증하지 못합니다. 자, 먼저 천연계의 책은 자연과학은 지식의 보고이고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토지를 경작하는 일, 나무의 성장,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신기한 것들을 연구할 때에 진리에 대한 공과를 깨닫게 되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학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구속의 과학을 염두에 두고 이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계를 다 이 구원의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젖붙이는 거, 그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 향기를 이렇게 토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자연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이 과학을 알고 이 천문학이나 이런 데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 우주가 너무너무 광대하거든요.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이 유한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이 우주와 그 신비를 볼 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자, 두 번째, 우리 기록된 말씀에서 그래서 옛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성소제도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에 묘사된 그리스도가 바로 옛것이에요. 새것은요, 그분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옛것을, 즉 이 옛 곳간을 연구했으나 뭘 발견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발견 못합니다. 왜 발견을 못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새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또 그분이 왜 그렇게 생애를 하셨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행위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분이 왜 생애하셨죠? 그분의 순종의 행위가 왜 필요했죠? 그분이 왜 율법을 지키셨어요? 우리 마음으로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분이 왜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걸 탁 머리에 탁 떠올라야 우리 믿음의 의를 이해하는가 하시는 건데, 그분이 왜 그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처절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순종의 생애를 사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실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주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는 제한이 없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샘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녹색 글씨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럼 하늘에 가면은 다 이해할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다 이해 못합니다. 구속의 과학의 신비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우리는 얼마큼 이해한다고요? 조금.
이게 양적인 개념인지 질적인 개념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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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찬양이 더 날마다 풍성해지거든요. 영원토록. 참 되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영원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억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야말로 억겁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전에 한번 표현했던 대로 잠자리 날개를 가진 이 선녀가 가느다란 잠자리 그 부드러운 천으로 천년에 한 번씩 울산바위를 스치고 지나가서 울산바위가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세월이 흐른다면 그게 정말 억겁의 세월이 걸리겠죠. 그게 억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억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와 그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요. 그렇게 억겁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가 얼마큼 남아있을까요? 무한대로 남아있습니다. 무한대로. 어떤 세월이 흘렀는데도요. 그야말로 영원한 세월, 억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낼 그 사랑의 신비는 무한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도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더 높아지고 더 깊은 감사와 존경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 의 잘 모릅니다. 저 그리스도 의를 잘 몰라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죠? 그 중에 모래 할갱이 정도 제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 외국에 누가 홍수가 나서 500명이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죠. 네. 그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의가 없어요.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500명이 죽으면 앉아서 통곡해야 돼요. 불쌍해서.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저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의를 알아요? 사람이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모든 정신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정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며 아무리 열심히 있는 연구가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펼쳐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좀 아는 것 같죠? 그죠?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에요. 그죠? 그거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참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사랑이 누가 깨닫는다고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자꾸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뭘 자꾸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미도 자꾸 부르고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마지막 생애에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해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미를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걸 자꾸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뭐를 자꾸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연구할 때 구속의 대주제가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이게 바라보고 자꾸 연구하고 읽을 때 그것의 광채가 증거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에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가만히 누워 있는데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과 중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있는 연구가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서 이렇게 하겠죠. 인간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무슨 세월이 소요된대요? 무궁한 세월이 소요된대요.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신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고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죄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영원토록 희생시켜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하늘에 가서도 한 줄 한 줄 공개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드러날 것이다. 네. 끝이네요. 자, 우리 새 것과 의 것을 날마다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의 고민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의를 경험할 때 우리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